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의 감독자,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우리 김치국 교수님 간증이 유명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해서 미국에 갔다. 미국에서 누나들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공이 악보를 출력해서 편집하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콩나물 대가리 그 악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버클리 대학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곡, 음악 전공 교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혼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영혼들을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도와주시는 감독과 같다 표현합니다. 운동 경기에 오면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선수들을 잘 보살피고 지도하고 돌봐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 우리의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늘 아이를 사랑으로서 지켜보는 것이, 감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 늘 감독하고 계십니다. 넘어지면 자녀가 넘어지면 부모가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하다 이 말은 어려운 처지, 멸시와 천대받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은 용기를 주어서 일으켜주신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주십니다. 베드로가 범죄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방치했습니까? 감독처럼 그를 찾아가셔서 돌봐주셨습니다. 낙심한 베드로에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시몬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서 넘어진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방관하셨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눈물로 탄식하며 잘못을 뉘우쳤을 때 사랑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봐주시고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시대에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받는 모세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감히 왕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서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그의 죄가 사함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시련과 고통으로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독자라 불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이 좌절과 억울하고 원통한 이 모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의 감독자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사 미나니의 간증인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여성 강연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심각한 만성질환에 걸려서 생사의 위기 가운데 고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 질병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련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감독해 주십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잘 돌봐주고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가 이처럼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감독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감독자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보라, 쇠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 말씀. 사랑의 감독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면 막힌 것도 뚫릴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감독자, 위대한 창조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계신 위대한 창조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랑의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감독하시면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감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감독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감독 역할을 하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양 울타리 문을 지키는 목자와 같습니다. 고대의 양들을 칠 때는 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조그만 문을 만들어서 양의 숫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주님은 양 울타리에 문을 지키는 자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심이라. 양의 문이 좁은 이유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 계수해서 지키려는 목자의 감독하려는 놀라운 사랑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잃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거리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요 영혼의 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영감과 거룩한 심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감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참 감독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광야길로 인도해서 43년 동안 신앙과 믿음을 키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조한나 키인의 간증인데 루마티스염, 심장, 관절, 중추신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서 세계 90개 이상의 국제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한 것은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감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분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의 역량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감독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하십니다. 우리 간단하게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감독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감독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지만 주님은 이 원수 마귀의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감독자로 삼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이 찬양하며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키가 잘 성장하는가 또한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가 늘 지켜보지 않습니까? 감독은 선수들의 역량이 실력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의 감독자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 피조물같이 왕같은 제사장같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처럼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감독자에게 생각의 초점, 말의 초점, 행동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감독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침내 성령으로 인침받아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죄사함받아 거룩한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감독자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전자제품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돌이켜서 새로워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가 날마다 씻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독생자가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맏아들이라 이 말은 둘째와 셋째와 넷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는 천국 상속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를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꿈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정치인들이 싸운 거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면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장래의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십니까? 사랑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심으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소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육체를 내시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내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물질을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명성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하면 이것이 세상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걸 누려보고 모든 걸 즐겨보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 우리는 육체를 내심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을 다니고 물건을 팔고 일을 하고 호흡하며 가족을 돌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성령을 위해 씹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은 나의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오늘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 씹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많은 명성, 좀 더 많은 부귀영화, 세상에 말하는 이 출세를 바라보고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위해 씹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거동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 씹는 것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억지로 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세상의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참여하고 예배하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을 주시는 영혼의 감독자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 늘 소망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다.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늘 새겨주십니다. 이 땅이 힘들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감동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이 이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영혼의 감독자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혼인잔치의 소망을 품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영원한 혼인잔치가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사랑을 누립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황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왜 찬양을 했습니까? 그들은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 왕제가 사자밥으로 죽이겠다고 해도 그들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다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꿈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신부 수업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밥 짓는 것도 배우고 빨래하는 것도 가족을 돌보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혼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가? 나의 고집을 꺾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천국에서는 상급이 제각기 틀린데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천국 소망,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나눌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찬송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춤을 추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꿈을 꾸며 신부 수업을 잘 받아서 천국 소망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여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어주십니다. 감독이 마치 선수들의 기량과 실력을 키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감독자요, 사랑으로 늘 감독하시는 부모와 같은 감독자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꿈을 주시는 그런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신부섭 잘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 소망을 품고 다 극복하고 이기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을